제가 앉아있고 여러분이 앉아있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합시다. 대답하되 주여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책은 거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읽을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또 성경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록됐고 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의 식탁이든지 여러분 잘 아는 데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주로 식탁에 많이 앉아서 이제 일을 보는데 거기서 성경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집중훈련이 끝난다고 해서 성경을 저 멀리 뒀다가 집중훈련 한다고 해서 꺼내면 안 되잖아요. 항상 성경을 같이 가까이 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시간 여유 있을 때는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는 그 뭐랄까요, 그 은혜, 그 맛, 이걸 체험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딱게 놓여진 사람이 되어야 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드럽다, 순하다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유익한 대로 가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 신앙이라는 건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잖아요.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로 판단해야죠. 여기에서 복음이 뭐냐? 어디든지 성경은 그게 나오거든.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나와요. 어디든지 영적인 얘기가 나와요. 어디든지 전도 얘기가 나와요. 선교 얘기가 나와요. 기도처를 여러분이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뭔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오늘 이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운동, 다락방운동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언제든지 말해요. 그걸 갖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말하든지 소명, 사명, 천명으로 말하든지 천명 먼저지 천명, 소명, 사명으로 말하든지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렇게 하든지 오직 재창조 유일성 하든지 그게 나온단 말인데 그 눈이 없으면은 자기 좋아하는 문구를 잡고 이 말 멋있다 이렇게 잡아요. 멋있는 말씀 찾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그거야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 메시지는 나에게 주시는 것. 메시지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책을 보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붙잡지 맨날 보긴 하는데 도무지 믿음이 안 생겨.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또 기도책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살살 넘기면서 빨간지도 치고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이렇게 채운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뭐가 자분하게 들어가요. 우리는 유광수 목사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저분의 말이 맞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하구나, 맞구나 하는 걸 따라가야 되지. 그럼 제가 어떤 말 하든지 여러분 따라올래요? 그럼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따라올래요? 그래갖고 빠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은혜 받다가 받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변하는데 성경의 중심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그리스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빠져있어요. 체험했거든. 뭔가 왔거든.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지 않는다면은 뭔가가 뜬구름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말을 성경에다 갖다 놔요. 모든 메시지를 성경에서 그러한가 하고서 확인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한상 본 것이 맞고 누가 말한 것이 맞고 뭐가 벌어지고 하면 다 넘어가요. 아니 세상 걸로도 다 넘어가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아닌데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뭐 좀 잘 되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다가도 이만희로 간 사람도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안 들어갔어. 이걸 못 봤어. 맛을 몰라. 그리스도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서 편안하기를 하진 않아요. 도저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만희가 어찌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아멘, 아멘. 그게 문제지. 거기 전도사님 때린다고 가니까 갔대. 아이고 참. 전도사니라 목사가 돼도 그 영은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다 못 끝내. 못 끝내겠어. 내일 다음 주에 한 번에 어떻게 다 끝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제 10월 달 전에 끝내려고 해요. 그러려면 오후에 이걸 계속 나갈 겁니다. 오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완전히 여러분 속에 넣고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지금 그 얘기가 계속 있네요. 복음은 뭡니까? 생수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면 시원한 거예요. 복음 받은 게 뭐냐? 성령입니다. 다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죠. 구원만 받아놓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불신자같이 살아가는데 아니야, 완전 불신자야. 사고가 안 터져서 그렇지. 네? 완전히 불신자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건 지금 뭔가를 큰 걸 놓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8장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먼저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어떤 여자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이 당시에 간음한 여자다 그러면 그 세리하고 같이 취급했어요. 그 세리는 로마 집권 아래에 있을 때에 로마 사람이 너 여기 길을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 받아. 그러면 2,000원씩 받고 1,000원은 띵기고 자기 민족한테 1,000원 띵기고 1,000원만 갖다 받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직업까지 그 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마태요. 세간에 앉았던 마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간음하다, 음란한다, 그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 예수님이 세리들과 간음한 여자, 죄인들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욕을 한 거예요. 너는 어째 유대인이 말이야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같이 다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건 현장범은 뭐냐 이렇게 할 때 봤단 말이야. 누구나. 그러면 돌 한 개씩 그냥 벽돌만한 돌을 갖고 와서 막 던져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쳐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여자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거기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세요. 정말로 이 가는 현장에서 가늠을 하다 참 얼마나 불쌍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리가 없죠. 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죄가 있으면서도 싹 숨기고서 여자한테 돌을 던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알잖아요.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저 인간은 무슨 죄 짓고 오늘 때 뭔 죄 짓고 딱 보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는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다 못하지만 이런 여자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아,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지금 몇 억지 교회 다녀오고도 복음을 못 받았구나. 이걸 봐야 돼요. 복음 못 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복음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줄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도 예수 믿는 인간이면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못 붙어 있죠. 도망가지. 창피하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실은 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인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만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용서받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용서도 못 받아. 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저 사람한테 벌 던질 수 있는데 지금 안 던진 것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걸 보신 거예요. 양심의 가책. 저것들은 양심의 가책 외에는 해결을 하지 않아.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항상 기준이 양심이야. 자기 양심 따라 내가 내 양심껏 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양심을 찾지 않습니다. 그 양심도 더러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창세기 3장 속에 그 양심도 걸려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가 비까비까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해요. 김희주 장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 저주했대. 그 죄나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나 뭐 비슷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다고 했어요.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은 자기 기준이요. 인간 기준이요. 여러분, 양심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따라 살아야 돼요. 양심은 율법입니다. 양심도 없냐? 맞는 말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양심을 초월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건 앞에, 모든 문제 앞에 예수님과 나만 나오면 돼요. 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않고 괜찮아,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 그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괜찮은 자기가 보여요.
여러분, 그것만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그래요. 이 땅은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또 막 성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계속 오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약하면 흔들릴 뿐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얼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복음을 가지고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기회가지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라니까? 전부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또 내가 봐야 되겠다라면 7명이 렘넌트가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50장까지 온 요셉에 대해서 세상말로 다 털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스토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스토리도 모르는데 요셉 얘기 들으면은 좀 어렵죠. 요셉이 누구요? 마리아 남편이요? 마리아 남편이 오래도 살았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요셉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또 깊은 얘기를 하니까. 오직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서 돼지코 또 가면 돼요?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어 내가. 어떤 사건 속에 내가 말렸어. 그렇다면 내가 복음 가지고도 내가 이래 됐구나. 내가 장로인데도 내가 권사인데도 내가 집사인데도 이랬구나. 그러면은 끝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 누가 알아? 알게 뭐요? 그냥 덮으면 되지. 그게 나를 영원히 이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쫙 덮어버리면 그럴까요? 살아. 이라고 살지. 살아봐요, 살았지나. 하나님은 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걸릴 것이 없어요. 근데 워낙 양심이 이렇게 두껍고 이 때가 묻었으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한다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전혀 안 되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혼자 걸려요. 혼자 걸렸다 풀렸다 막.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 영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영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늘 이렇게 막 그냥 뭔가 걸리는데 그냥 꽉 누르고 막 괜찮아 이러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단은 계속 역사하거든. 그쪽으로. 그 사람 약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죄 지면 지옥 간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걸려들지 말아라. 한번 사기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고. 그래도 웃고 말고. 그게 이제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계속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속에만 못 들어가면은 돼. 아무 힘도 없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이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다 알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만 알지요. 사단의 정체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들으면은 힘 얻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초월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나에게는 복음의 힘이 아무도 없다. 성령의 역사니 나는 전혀 모르겠다. 나는 늘 힘만 들다. 찾아내야 돼.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찾아내는 걸 응답이라고 해요. 야,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게 응답이에요. 돈 좀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뭐 일 좀 잘 된다 응답이 아니에요. 또 문제 올 건데 뭐. 그럼 맨날 됐다 막 이럴 건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우리는 실패하게 됐어요. 왜? 불신자는 이판사판 공사판 하면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교회 와서 양심에 찔리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역사할 틈이 없어 지금 막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내 신앙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세요.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서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런 양심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돈 떼먹은 거 잘 갚아주는 그런 양심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양심. 이 양심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런 그냥 구원 받은 자만 할렐루야, 나 구원 받습니다. 모두 구원 주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덮여져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할 때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마치고 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일들, 그게 다 세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 빛이 필요합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디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 안 보여. 깜깜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다. 빛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해. 아니,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여러분 켜있죠?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 켜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눈 감았는데 켜있는 거 꺼보세요. 알아요. 이 눈꺼풀만 다쳤지 실제로서는 내가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켜있구나, 불 다 나갔구나 안다니까. 그런데 소경은 그 눈깔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켜있는지 껐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 안 가는가 본데. 네? 껐다 킬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왔는데 세상이 어두운데도 이 빛이 왔다는 걸 모르느냐? 눈깔이 없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눈깔. 내가 굳이 이렇게 무식한 말을 내가 쓰냐, 유식한 사람이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게 눈이 있나 없나. 눈동자가 없다면 지금 곤란하잖아요. 눈동자가 있는 사람은 잠은 깨면 된다니까? 근데 눈동자가 없어 그러면 깨나 뜨나 뭐 까무나 똑같은 거야 이게. 왜 세상에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시느냐? 그 어둠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 듣고 이 자리에 왔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이구나 하고 왔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봤다면 자세히 보려고 해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얘기해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은 벌레든지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빛에 의해 삽니다. 땅속에 있는 두더지까지도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은 다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땅이 10개가 있고 이럴 수 있지. 그럼 우리 지금 태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의 빛. 여러분이 그리스의 빛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느끼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빛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삽니다. 왜? 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가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촛대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같으면 촛대라고 말 안 할 겁니다. 서치라이트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촛대가 촛불 켜놔봐요. 밝지도 않아요. 저기다 전기불 켜놓으면 키나 많아요. 그거 빛이. 근데 그 당시에는 초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갑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그리스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내가 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그리스를 누리고 그리스를 이렇게 비칠 것이냐, 이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들 모였는데 한 분이 되게 돌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갖고 전화했다고.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식사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 내가 졸아가지고 미안해서 밥 잘라고 한다. 그게 문자가 왔다. 여러분, 정말로 이 빛을 봐야 돼요. 졸 수 있습니다. 잠 못 잤으면 졸겠죠. 그러나 계속 졸면 안 돼요. 그 뭔가가 큰 병적인 게 있어요. 계속 존다. 그러면 내가 그 빛을 못 봤어요. 그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이 뭔데? 내가 그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모아서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빛.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 좀 해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 내 말이, 예수님이 말이 아니죠?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니, 제자 그러면 누가 있어요? 반대로. 제자 반대가 뭐예요? 선생이 있어야죠. 그러면 스승의 말이 제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그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제자가 뭐한테 뭐래. 스승이 있잖아요. 스승이 말을 한 것을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제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제자 관계라는 건 전도 관계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창조주,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제자, 그분은 나의 스승, 그러면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한마디도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자유하지 않아. 그걸 확인해 봐야 돼. 불신자는 돈 많이 벌었어요? 자유하지 않아. 언제 그걸 뺏길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성공했으니까 자살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한번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럼 끝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게 해야 돼. 내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말이 머물게 할 수 있어요. 한 방이면 날려버릴 수가 있어. 요걸 벼락같이 해봐. 그러면 하루 종일 내일까지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건 멸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하면 이게 안 머물어. 머물지를 않아. 이게 흑암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도요, 나쁜 욕은 안 가르쳤는데 어디서 배워왔는 욕합니다. 애기들 욕한다니까, 욕 배워갖고. 그런데 좋은 얘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에요. 이 흑암 속에 사니까 그래, 우리가. 어? 남자애들, 착한 애들 군대 갔다 오면 어디서 욕을 그렇게 배웠는지 팔도 사나이들 욕을 다 모아갖고 막 씨, 개, 막 욕해. 자, 그게 흑암이라니까? 이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은 바로 뭐냐?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율법. 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때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을 걸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복음이 구원하지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뭐를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왜?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지금 복음이 앞에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봐. 어?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 전혀 못 알아듣어. 알아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그런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떠나 있습니다. 그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얘기 한 번만 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는 알았다. 한 번만 해도 제자는 반응와요. 그래서 제자 아닌 사람은 100번 얘기해도 불신자같이 결론 내리고 불신자같이 처리하고 불신자같이 말하고 이래버립니다. 흑암입니다. 흑암. 우리가 그 흑암 속에 나와야 돼요. 제자는 한 번 던지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제자관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 이런 것이다. 계속 생각하세요. 책 한 권 갖다 놓고 제자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성경에서 제자, 내가 전도자인데 제자를 만나야 된다. 무리는 만나면 안 돼. 무리는 호로록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조금 애들이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동무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조동일 목사, 김성훈 목사. 중부대학을 갔는데 그 현장을 누가 했었냐면 우리 대학 다니면서 사역자 찾아요. 사역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도록 도와주려고 팀들이 4명, 5명 이렇게 모이는데 누가 했냐면 그 세계비전교회 우재식 목사가 이제 거기 사임하거든요. 간대. 그러면 그 현장을 김성훈 목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훈 목사는 대학 여러 군데 들어가거든.
여기 막 그래서 내 혼자 생각에 조동일 목사가 하면 좋겠다. 현장을 가지고서 대학생회를 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 번 봤어요. 이 조동일 목사가 가슴이 있어. 응? 교수대 김성훈 목사를 따로 만났어. 야, 대학 현장은 넓게 보고 가야 된다. 여기 있는 내가 사역한 애들 우리 뒤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 늘 힘이 빠진다. 우리가 전체를 보고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회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대전대학도 들어가고 우성대학도 들어가고 솔브리지 들어가고 보건대 들어가니까 거기를 조동일 목사한테 주면 어떨까? 아, 그거 좋지요. 이러더라고. 그래. 다 하려고 하잖아요. 아, 목사님 그러면 좋지요. 저도 감사하죠.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래. 그만 가지면 된다. 왜? 아유, 그래도 제가 맡았는데, 아유, 저한테 응답이 왔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냥, 바로 그럽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 마인드면 된다. 네, 그랬습니다. 조동인 목사도 몇 번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를 봤어. 아, 내가 교회에 갇혀있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캄보디아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 대학 모임에 왔는데 이 친구가 이게 뭔가를 자꾸 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21가지 얘기해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현장 보인다. 나 혼자서 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모늘이다. 응? 사모늘을 하면서 가자. 사모늘이 보여야 20가지 전략이 보인다. 20가지 전략은 복음을 하려면 20가지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다락방이다. 다락방에 여기 와서 다른 사람이 하던 현장이라도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바로 먼저 세워라. 무리 데리고 막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한 사람, 일단 복음을 잘 몰라도 열성적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한테 답을 주고 밥도 사주고 계속해서 계속 이 중부대학 거라면 소통할 수 있는 애는 얘다.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죠? 내가 제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 메시지 천국 들어가서 20가지 전략에 대한 다락방 미션홈 지교의 이 메시지를 들어라. 난 지금 그걸 계속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계속 들으니까. 제가 계속 듣고 가서 계속 이렇게 좀 전달해주고 보여줄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들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좀 사역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미션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션홈을 모으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서 실컷 하고 보니까 내가 교육만 하고 왔지 거기다가 답을 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다락방을 하는 건지 미션홈을 하는 건지 지교하는 건지 뭘로 그냥 하다 보면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방향 잡게 하고 그리스도 담난 사람이 그 가운데 있게 하고 여기에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그 사역자의 방향을 잡아주고 사역자가 혹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려는데 뭐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래야 돼요. 그걸 7월 달부터 하려고 그래요. 요 집중훈련 끝나면. 집중훈련 끝나고 오후에 마치고 한 3, 40분 정도 그 방향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는 바쁘다. 안 오시면 돼. 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역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봤어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이 강하다면은 죽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일단 복음을 듣는데도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복음 들으면 막 힘나야 되거든. 그리스도를 만나면 막 좋아, 그분 막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복음 만났는데도 내가 막 그냥 기분이 영 나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만나면 좋은 분이구나 말하고 있다. 그래야 되지. 욕이 나오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뭔가 관계가 확 틀어졌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나도 뭐 땅콩 뭘 그렇게 그리스도 하자고 막 이런다면은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영 관계가 안 좋다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게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응? 세 번째 어때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요 속에 있으면 죄의 종이 된단 말이야. 죄의 종.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지켜야 돼. 죄의 종.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을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 마귀가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감옥 달락달락 하는 사람 아버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과가 식부범이야. 이러면 자랑하고 싶겠어요? 말하기도 싫지. 아버지 누가 물으면 창피하지. 그래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야. 다섯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어디 막 인도받아야 되겠다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살짝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응? 우리가 막 인도받으려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받을 줄을 몰라서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상태가 있어야 돼. 상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영 상태가 아니야. 영 기분이 이상해. 그러면 말 안 하잖아요. 왜? 지금 말할 시간표가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냥 만났는데 굉장히 상당히 좋아. 상태가.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알란가 모르겠네. 응? 상태,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 이걸 내가 잘 해야 돼요. 세상은 계속 거기다 상처를 주려고 그래요. 우리 전년철 집사님이 여기 속에 3cm의 돌이 박혀 있대. 그것들을 뭐라고 하죠? 석? 감석. 잘하시네. 갑자기 나오네. 그런데 그걸 지금 1cm 깨뜨렸대. 근데 그걸 이게 콩팥인가 뭘 통과해갖고 콩팥이 상처를 입는데 그냥 먹지 콩팥이 그냥 빨개 갖고 막 먹이 들었대. 막. 그래서 그것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또 찔러가지고 깨트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깨달으시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 9장까지 해봅시다. 9장까지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맹인과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딱 생기고 내가 오늘 뭔 죄 졌나? 이렇게 의식이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논리가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뭔 잘못했으면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뭔 일이 딱 생기면 내가 뭔 죄 졌나?
내가 전에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끝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다 끝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게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되셨나? 그럼 회개해야죠. 회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자리 피우고서 가야지. 가서 막 금식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먹어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준 것이다. 아니 지금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것은 지금 가문의 저주야.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 여러분 쉽게 그럴 수 있잖아요. 저건 할머니가 눈이 멀었더니 손자도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소경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 눈동자가 없다니까. 눈동자 어떻게 소경 막 기도해주면 눈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나타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약국에 가면은 약을 좀 사와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약을 조제해가지고 좀 발라줄게. 그런 게 아니고 막바로 저 흙을 가지고 네 눈에 발라가지고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아니 지금 눈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막 흙을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말씀하신 거냐. 그렇죠? 우리는 그거 안 봐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봐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보니까 해결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던 방법으로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홍해 누가 갈라봤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다고 하고 뻗는다고 하고 간다고 하고 애굽을 돌아간다고 하고 종된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왜? 전혀 자기네들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뭘까?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다가 이 요한계시록 제가 메시지 붙잡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 그 교재 속에서 한 구절이 나왔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다가 강의 준비하는 읽다 보니까 그래.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귀때기가 없다. 그래서 이 귀를 피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가면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듣는다면 그게 무슨 신자야?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못 듣는다. 그런다면 그건 무슨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읽게 되었고 귀 있는 자는 그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아니라 누가 말씀하느냐? 저 시작할 때는 열면 다들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윗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 그리스도가 칭찬만 하고 그 그리스도가 책망만 하시는,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응?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교회가. 이런 책망만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책망만 있는 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서머나교회 같은, 이런 빌라델비아 같은 이런 내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팍 나오는 거예요. 거의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가운데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채태된 이게 귀도 열립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도저히 안 되는데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내 세상이 빛이다. 그러면은 막막하다, 깜깜하다, 안 된다, 어둡다는 것도 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야,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깜깜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그냥 왔다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뭐냐, 교회의 빛이 뭐냐. 응? 여러분, 이 흙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실로암, 이 물은 뭡니까? 베데스다보다 물과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더니 안약 사면 되죠. 어디 병원에 가면 그 안약은 집방이다 그랬더니 그 약 발라야지.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서는 맛도 안 되는 맛.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천막 쳐라, 성막 만들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되지. 그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해라. 거기서 성막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뭐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혀 못 본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나중에 자기 수준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빨리 결론 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저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말씀하실 때는 거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걸 뭘까? 그걸 묻겠다. 그걸 답을 얻겠다. 그러면 한 번만 보면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것이 뭐냐면 인자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란 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인자인 걸 몰랐어.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런데 그가 왔는데도 몰라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소경한테 묻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제가 믿습니다. 그거 바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전달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 소개해요.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소개한다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소개할 때 막 칭찬하면 부끄럽잖아요. 미안하고. 하나만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못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막 뻔데같이 막 자기 착각 막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막 이래. 왜일까요?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졸고 앉았어. 제자들을 데려가도 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그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혀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로 다르면 영답받는 사람. 도대체 여기서 뭔 얘기요 이게? 소경이 어쩌다는겨? 이렇게 안 보이면은 성경을 계속 못 읽습니다. 근데 한 번 읽을 때 두 번 다르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깊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여기다 두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정말로 나를 가르쳐주는 성령이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열리게 돼요. 여섯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맹인은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 맹인입니다. 근데 보는 자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세요.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이해 가십니까? 저 애가 옵니까? 갑니까? 안 와? 자, 맹인은 눈이 어둡죠? 못 보죠? 근데 예수님 만났어.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보니까, 볼 수 있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서 하면요. 맹인이 만나서 답답하니까, 뭐 자꾸 병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어.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리스도 필요 없어.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이 복이다. 본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이 사람은 육신적인 소경, 이 사람 육신적인, 영적인 눈이 열렸다. 왜? 그리스도 말씀 듣고 체험했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맹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잖아, 이제. 자기 눈뜨게 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어디 눈 멀었냐, 지금? 영적 소경이다. 이 정신들하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뭐 그리스도 없어도 기도 안 해도 뭐 괜찮아. 내가 이 정도면 돈 벌어. 뭐까짓 거. 맹인. 동사.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난 이런 것도 이렇고 저런 것도 이렇고 하나님 정말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이구나. 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잘 이해하세요. 그래야 전도 눈이 열린다, 이게.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잘 나타난 사람들이 다 영적 소경들이야. 교회에서도 정말로 이걸 모른다면은 소경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못 보는 거 그리스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거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1시간 있죠? 1시간이니까 시간대로 60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이 성경을 읽고 오세요. 또 1장부터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쓱 하고 지나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가 여기서 한마디 1장에서 한마디를 붙잡고 한마디만 한다면 뭐라 할까? 2장에서 한마디 뻔하잖아. 주인 괜찮아요. 그렇게 한마디 붙잡아요. 3장에서 한마디 한 줄로 쓸어간다면 내가 뭐라 할 건가?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거였다는 걸 한마디 적으면 그게 열리는 겁니다. 성경이 열리는 그런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견언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